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솔로몬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 그리고 각 지역의 성을 쌓는다고 많은 건축으로 백성들의 노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당신의 선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였으니 이제 당신은 오히려 좀 가볍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답변을 주겠노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서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과 의논하여서 너희는 내게 어떻게 권면하여서 내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들이 말하기를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은 영원한 왕으로 당신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대로 어린 사람들에게 자문하였더니 그 어린 사람들은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하고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해야만 그들이 당신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까? 3일 후에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르호보암 왕은 어린 친구들의 권면을 따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라지는 분열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말을 따랐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한 후에 베드로가 몰려든 군중을 향해서 오순절 설교를 하였고 이후에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첫 설교와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차마 처벌하지 못하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르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말하면서 크게 위협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죽어 하는 뜻이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였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자 그 예루살렘의 남녀의 많은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모여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고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나머지 백성들,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사도와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이쯤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힌 옥문을 열어주었는데, 불련한 사도들은 그 길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튿날 새벽 성전에 가서 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구금에 잡아와서 신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신문의 내용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때문인 것처럼,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 우리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자꾸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분노하고 신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실상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아 죽도록 사주한 죄가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쥐고 있는 권력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일, 악행에 악행을 더하는 경우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만이 가지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잘 감추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잘 속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권력으로 덮는 사람들, 그러고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세상은 그런 사람을 못내 부러워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또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비신앙인들은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그에게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진실만큼 큰 무기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진실할 때에 그때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크나큰 권력을 쥔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위협하면서 강요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합니다. 사도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택은 아주 신속하고 간결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고민 따위가 없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그들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를 아주 공포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해된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에 자신도 고초를 겪을까 두려워서 대제사장 집의 여종의 추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 아픔을 갖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겁이 많고 실패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죽음의 위협이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말을 거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자기는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혹은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5장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행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죠. 일과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도 세상은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과 일이 최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만 많이 벌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의 정연창 교장님이 만든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 우리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하는 이런 계명이죠. 요즘 우리 시대와 우리 사는 삶과는 좀 동떨어진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 같지만 그러나 편향된 세상의 소리 그리고 이그러진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그래서 그런 가치들 그런 편향된 세상의 소리를 뒤흔드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경제활동,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숙고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감격과 기쁨이 있고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복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소리인가 아니면 복음을 앞세워서 조금이라도 내 사익을 챙기기 위한 소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아닌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아닌가가 우리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과 초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내 권위와 명예가 세워지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면 좋다고 여기죠.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공의원의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자신의 안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바른 것을 선택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는 합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권을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주장합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변합니다. 심지어 그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지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교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악함을 우리는 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신앙이란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게 된 것을 특권을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매질과 투옥 같은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겠지만 불평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들을지도 모르고 또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바쳐야 하는 헌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 이웃을 섬기고 존중하는 일, 이런 많은 선을 행하는 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기뻐하며 굳건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에 따르는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허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공회원들처럼 자신 안으로 자꾸 팔을 굽혀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행동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